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일인데 이제 아이들한테 한국 음식 대접해 주려고 팀원들하고 마트에 갔습니다. 그때 마트 한 구석에 잔뜩 한국 라면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중국산 짝퉁, 태국산 짝퉁 라면이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뭐만 사가면 한국 사람 그 라면만 사가요. 그게 뭔가 봤더니 삼양식품에서 나온 불닭볶음면,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아주 매워요. 저는 감히 먹지도 못할 만큼 매운 라면인데 태국 사람들 굉장히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라면이 잘 팔리는 걸 보면서 저도 알 수 없는 그런 애국심과 뿌듯함과 자부심을 갖고 돌아왔는데, 그 불닭볶음면의 탄생에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1997년도 우리가 IMF 겪을 때에 그 삼양라면, 삼양식품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회사가 망할 뻔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직원들 다 내보내고 회사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삼양라면 당시 회장님이 자기 집에 며느리, 전업주부로만 평생 살아왔던 며느리한테 우리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나와서 좀 도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어쨌든 이제 회사에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일하면서 IMF 잘 지나가고 삼양라면이 조금씩 회복되어질 때에 신제품을 개발하는 부서로 그 며느리가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살리려면 무엇을 개발하면 좋을까 하다가 딸하고 명동에 한번 나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더래요. 그 어디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 어떤 음식점에 봤더니 사람들이 닭볶음탕, 그 집에 줄을 길게 서 있는데 가서 먹어봤더니 그냥 닭볶음탕이 아니라 엄청 매운 닭볶음탕. 사람들이 매운 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라면도 매운맛으로 만들면 잘 팔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 불닭볶음면을 개발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라면이 매우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SNS, 유튜브 이런 데 막 홍보가 올라가서 외국 사람들이 더 먼저 좋아하기 시작했고요. 다시 한국으로 그 열풍이 불어와서 한국에도 그 불닭볶음면을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 사람 우리 집에도 있어요. 저는 배가 아파서 못 먹는데 매운 거 먹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먹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며느리가 그 불닭볶음면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에 많이 팔리는 되니까 물건이 잘 팔리면 회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입사한 지 28년 만에 삼양식품의 회장이 되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김정수 회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라면 보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사람의 발상의 전환, 매운 것이 인기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발한 신제품 개발에서 기업의 명운이 바뀌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발상의 전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냐?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만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발상의 전환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먼저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최악의 상황이면 넘어져 있고 좌절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텐데 그때 발상의 전환을 통해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까? 근데 그가 어디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근데 그때 낙심해 있지 않고 절망해 있지 않고 그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옥문이 어떻게 돼요?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옥문만 열렸습니까? 자기를 감시하던 죄수 간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자굴에 갇히게 됐잖아요. 사자밥으로 잡아먹히게 되었을 때 그가 거기서 예배하고 감사했더니 사자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 욥인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황, 우리가 감히 경험도 할 수 없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가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규를 주셔서 그렇게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왔는가? 최악의 상황이지만 내게 이미 허락하신 것 많은 것 기억하고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떤 말씀으로 증거할까 하다가 제가 욥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감사를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떠한 상황을 맞이했고 어떠한 감사를 올려드렸느냐? 우리가 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욥은 부자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다 그 정도 갖고 계시니까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갖 종류의 부동산과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겠죠. 또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3명 낳아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자녀가 무적 10명이나 됐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부러울 게 전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부유하지, 자녀도 많지. 또 부유한데 경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욥의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이 혹시라도 생일 파티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범죄할까 봐서 자녀들 생일 파티 이후에 그 자녀들의 이름대로 또 숫자대로 번제를 올려드리는 경건함도 갖고 있는 거죠. 말씀 보면 욥기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생일 파티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기의 신앙도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이어주고 전수해주기 위해서 그가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세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야. 어디 말씀에 있느냐?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셨죠.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인정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물질도 부유하고 자녀들도 많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잘 이어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런데 그가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악의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고통이 한 가지만 찾아와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네 가지의 고통이 한꺼번에 불어닥쳤습니다. 설상가상. 시간이 많지 않아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재산과 종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스밧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욥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 죽였다는 겁니다. 불이 갑자기 하늘에 떨어져서 7천마리라는 양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갈대아 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 3천마리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재산들과 종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 10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맏 형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가지고 그 집이 무너진 거예요. 축대가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벽에 깔려서 다 죽임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내 자녀들이 생각나요. 한 명의 자녀도 소중한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담이 무너져서 목숨을 잃었다? 욥이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은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건강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 힘 가지고 한번 일어나서 이겨볼 만한데 그의 몸도 병이 들어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만큼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가 되었다는 거죠. 욥기 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으니. 아멘. 오죽 간지러웠으면 질그릇 조각 가져다가 몸을 긁었을 거예요. 보세요. 재산 다 잃었죠. 자녀 다 잃었죠.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요. 또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아내, 가족,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에게 위로받고 싶어요. 그런데 욥은 아내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 계시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얻으면 그래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나의 가장 가까운 살 맞붙대고 사는 사람에게도 격려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할 때 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고난이 한 가지만 찾아와도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려서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을 때 욥은 네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닥쳤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욥은 우리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할 것이고 원망할 것이고 불평할 것이고 낙담하고 절망할 텐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욥의 최고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슬펐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욥기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당시 사람들은 가장 슬플 때에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퍼했습니다. 정신의학자이기도 하면서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상실 수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느낄 때에는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슬픈 날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 나는 날이 있으면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프고 화나는 날이 있으면 바깥으로 소리를 쳐내서 내 안에 있는 속상한 것을 끄집어내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그 뒤에 대안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단에서 저희들의 정신 감정을 받습니다.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인지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 검진 예약을 하고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저의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정신학과 가서 앞에 가서 앉아 있는데 복도 양쪽으로 분당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천당 밑에 분당이에요. 그 부유한 럭셔리한 아주머니들이 쫙 옆에 앉아 계셨어요. 저쪽 끝에 복도 끝에 의사 선생님 방이 있고 방이 조금 열려 있는데 15분씩 들어가서 그 아주머니들이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 제가 무슨 이야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 욕, 자식 욕, 옆 사람 욕, 자기 힘든 이야기 막 풀어놓으세요. 그럼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네 그렇군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그냥 추임새만 넣어주지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게 끝나면 처방약 드리고 다음 달에 또 오세요. 15분 끝나요. 그러려고 쭉 앉아 계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슬픈 마음이 있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해소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세상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눈물 날 때 함께 울어주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으로 그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위로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만져주지 않으시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회복할 길이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욥이 그랬습니다. 그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지만 결국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예배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환난의 시간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욥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답니다. 모든 교인들이 모였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축도할 시간이 되었어요. 축도를 하면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혹은 뭐 지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축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뽕. 무슨 소리예요? 방구 소리예요. 집에 가서 웃으실 거예요? 이제는 뽕. 얼마나 난감한 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이 터지는데 가장 웃긴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제는 뽕. 축도를 이어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웃음이 나가지고 축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웃음을 꼭 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웃어. 그런데 아멘이 끝나자마자 배꼽을 쥐고 깔깔깔깔 웃는 거야. 누가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뽕. 그런데 목사님이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다는 거야. 하나님, 이분들이 진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은 웃겨가지고 축도를 다 못 건들 지경인데 그 웃음소리에서 그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웃음을 꼭 참아가며 목사님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던 그 성도들이 진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 웃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욥은 최악의 순간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렸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송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자.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욥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슨 진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태어날 때 손가락에 금 반지 끼고 나오신 분 한 분도 없으세요.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도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백이 되어지세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내 힘 가지고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죠. 그것을 욥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자녀들이 많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리실 이도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찬송하며 감사했던 그 욥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주영 회장 잘 아시잖아요. 이건희 회장 잘 아시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정주영 회장이 먼저 가서 자기를 반갑게 맞아들이더래요. 그러니 이건희 회장이 반가워가지고 먼저 오셨냐고 이렇게 하는데 정주영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5천 원만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막 주머니를 막 뒤더래요. 근데 5천 원이 있어요, 없어요? 5천 원이 없겠죠. 5천 원이 없어가지고 못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제서야 껄껄껄 웃으면서 나도 빈손으로 왔는데 자네도 빈손으로 왔는가 이렇게 웃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천국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욥은 내가 모든 건 누렸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될 때에 그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했는데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야기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변했지만 욥은 변하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변했지만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최고의 감사를 올렸을 때에 최고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2장 5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눈으로 본 사람 없습니다. 눈으로 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과에 가보셔야 돼요. 이상한 거 잘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안 보이세요. 그런데 욥이 고백해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하잖아요. 욥이 그런 경지에까지 갔다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 당했지만 하나님께 먼저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에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의 삶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 은혜가, 이 신앙의 경지가 욥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주실 때에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런 표현 쓰죠. 되갚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십니다.
42장 10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할렐루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시작. 갑절이라 주신지라. 아멘. 갑절이나 주셨대. 대갚아 주셨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을 때에 최고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시간이 정말 어떻게 갔는지 제가 모를 정도로 눈 잠깐 감았다 뜨니까 6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해서 삶을 내려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앞에 제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우는 거죠, 그냥. 하나님, 그 영혼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삶의 소망을 갖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성대가 망가질까 봐 너무 고민이에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성대를 지켜주셔서 오늘 찬송하시는 분 있어요. 멀쩡히 다니고 있는 직장 한동안 그만둘 만큼 질병의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복직하게 되어노라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직장에서 어려움 당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송사에 휘말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서 대인기피증 생기고 공황장애 생기고 피부병 생겨서 얼굴이 씨뻘겋게 달아올랐던 분도 계세요. 하나님 그 모든 과정 다 해결해 주셔서 새로운 직장에 가서 행복하고 기쁘게 직장을 하는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내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 아이를 물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부모님 이 자리에 계시죠. 아직 자녀의 인생이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말려 같은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그 자녀의 삶을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 받은 사랑하는 부모님 계세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다가 지난 6개월간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신 권사님도 계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욥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 고백하고 기도했더니 오늘과 같이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미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그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이미 많은 것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 믿는 신앙과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할 때에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찬양한 이후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모인 이곳에 2절 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